YDP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주성하면서 잠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고 주님 긍휼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것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과 주님의 사랑이 불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그를 노래할 때 다시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아멘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엉망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이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력히 임재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고 정말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기까지 오느라 승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벌써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자백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잠깐만요. 제가 PPT를 넘겨드릴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보통 때가 아닌 것 같죠. 뭐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심각해서 민간인도 사상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경제 위기가 이제 닥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나라들은 막 국가 전복 사태도 보니까 스리랑카 막 시위가 장난 아니고 또 뭐 중국에 보면 상하이 도시 자체가 봉쇄돼 가지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막 이렇게 발달된 문명 국가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느낄 때 아, 정말 요즘 때가 정말 범상치 않은 때라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같은 마음이세요? 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교회에서 많이 마지막 때 말씀을 하죠. 정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 이렇게 좀 주목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한 거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요새 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셨는지가 제 마음속에 좀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뭐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받았던 마음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큰 사역이나 무슨 어떤 무브먼트나 어떤 뭐 열정적인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일을 하고도 정작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또 배제당할 수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거기에 세밀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요새 제가 지금 받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또 해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적잖게 신앙생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예사롭게 듣지 말고 좀 더 잘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 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큰 감동과 여운을 받았어요. 우리 두 자매님께서 정말 개인적으로 꺼내기 힘든 말 그런 고백들을 하시면서 참 감사하다. 정말 위대하다. 위대한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쌓았어도 자기네 감춰져 있던 그 은밀한 죄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처음 어느 책에서만 보고 영화에서만 봤던 것들이라 우리 두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가 되고 또 이런 고백과 자백들이 우리를 도미노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제게 정말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자매님이 고백한 그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단지 그 가슴에 담아두고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그 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자백함으로써 깨끗함에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도 계속해서 이런 자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시지 주제가 자백인데 그 자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자백이 마구마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자백이란 참 놀라운 건데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고, 자백을 통해서 우리의 묶여있던 영적인 억눌림,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악령들이 빠져나갑니다. 저도 크고 작은 자백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자백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백은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하는 사람도 은혜가 돼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죄 용서를 구하는 자백을 우리 아내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참 자백에 대한 신비와 비밀이 너무 엄청나요. 이 자백을 하면요, 받는 사람도 자백을 하게 돼 있어요. 자백을 했는데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인데, 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는 자백은 받는 사람, 하는 사람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인도함 받아서 어떻게 자백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볼게요. 말씀을 이어가자면 누가복음 5장 32절을 펼쳐주시면서 우리 다혜자매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백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죄인인 가운데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인준아, 예수님이 누굴 만나 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기에 다 죄인으로 봐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달은 사람을 만나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예수님 교회 다녀도 자기가 의인으로, 자칭 의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내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근데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아프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하고 찾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훈련도 많이 받고 교회 생활도 엄청 많이 해서 머릿속에 성경적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의 죄를 못 보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칭 의인이나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버젓이 하는 경우, 여러분 멀리 찾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메시지는 그럼 저는 그렇게 안 사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셔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저도 그렇게 사실 살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죠? 저도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데 이 중압감을 느껴요. 얘기하는데 이 얘기의 삶을 못 따라주면 얘기하면서 중압감을 느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튀는 보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게 이제는 그치고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떨 때 깨닫다고 했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지듯이 새겨진다고 얘기했죠. 그런 삶을, 크고 작은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온 거라고 믿죠? 카톡방에 공지 올려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아프다는 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병자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걸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바쁜 시간에 피곤해서 뭐 친구들 만나서 회포도 풀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좀 더 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으려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진실로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애통하게 하셔서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7절이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7절을 좀 살펴볼게요. 네. 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펴봤던 성막을 통한 성화 과정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잠깐만 말씀을 좀 빨리 넘기고 여기 우리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만들었던 성막인데요. 여기 바깥들이 있죠.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여기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신앙생활을 잠깐 살펴볼게요. 바깥들은 제가 좀 약간 패스하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성소에 들어오면요, 왼쪽에 7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하는데요. 잠깐 우리 기훈아 가까우니까 불을 한번 다 꺼줘 보세요. 불을 전체를 한번 다 꺼줘 보세요. 다 껐죠? 여러분 제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잘 흐리하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잘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여요. 빛이 없기 때문에. 불 하나만 켜주세요. 조금 보이나요? 2개 켜주세요. 좀 잘 보이죠? 다 켜주세요. 엄청 잘 보이죠? 얼굴에 뭐 점이나 뭐 티 보이나요? 자세히 보면 보일 겁니다. 원래대로 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상대방도 보게 됩니다. 이 빛이 있어야 상대방도 보고 나도 봅니다. 근데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나 자신도 제대로 못 보지만 상대방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서로 사귐이 있으려면 빛 가운데로 거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잘 보면요, 내 자신의 혼란한 어두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원망, 불편, 판단, 정죄, 짜증, 이 가득한 사람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빛 가운데로 가기가 싫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가 있거나 기도 모임이 있거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기가 좀 꺼려집니다. 가다가 늦으면 오늘 제끼자. 오늘 하루만 제끼자. 자꾸만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내 마음에, 혼탁한 마음에 계속 젖어들면 있으면요, 빛 가운데 가기가 꺼려져요. 반면에 다른 사람도 나한테 오기가 어려워져요.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 발자국을 내딛어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가면요. 점점 빛 가운데 가고 싶어요. 이상하게 기도 모임이 기다려지고 예배 모임이 기다려지고 빨리 가고 싶고 먼저 가고 싶고 기도라도 좀 하고 싶고 말씀이 기대되고 찬양이 기대되고 빛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싶어져요. 참 이상해요. 결국은 우리가 빛과 어둠의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이 있으면요. 그것을 계속 참소하고 꼬투리 잡아요. 어둠 가서 계속 머물고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해요. 원망 생기는 일을 계속 던져줘요. 짜증나는 일들을 계속 던져줘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해요. 계속 관계성이 끊기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한쪽이 빛 가운데 있고 한쪽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없어요. 그 대화가 전절돼요.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부부가 영적인 대화가 비로소 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귐이 생겨요. 소통함이 생겨요. 교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먼저 있어야 성도들 간에도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것은 우리도 알지 모르지만 우리 영이 빛 가운데로 온 거예요. 살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매 수요 예배가 너무 기대되거든요. 저도 빛 가운데 있고 싶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빛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 수요 예배가 이제 기다려지는 거죠. 이 빛은 성령을 조명을 뜻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먹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먹고 싶어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조명해 주시는 만큼 보이는 만큼 말씀의 빛에 따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냐?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말씀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계속 부어주세요.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계속 빛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 안 짓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병자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이 생기고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한번 시도하게 되고 시도했을 때 다른 사람도 다른 형제도 판단과 정죄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담아서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 바깥들에 있는 신앙은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나는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흠잡은 거는 너무나도 잘 판단하고 너무나도 잘 정죄하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근데 이 성소에 있는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의 죄로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소의 삶은 더 많이 회개하게 돼요. 빛 가운데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죄에 대해서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소의 삶은 죄를 더 고백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노출됐기 때문에 투명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어두운 곳에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일곱 촛대의 촛불이 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빛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더 밝히 드러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비춰졌을 때 말씀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 하나라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을 보시고 삶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해요. 원망이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고 낙담이 소망으로 바뀌고 좌절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게 되고 기쁨으로 성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전에는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너무 불쌍히 여겨져요. 그 불쌍함이 나의 불쌍함을 여겨지고 형제를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성소의 신앙생활입니다. 예. 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좀 볼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우리 인준이가 좀 읽어줄래요? 율법이 그의
아멘. 처음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얼핏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이해 잘 되세요? 그러면 되게 영적인 건데, 제가 이 성수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빛 가운데 거해지고 내 안에 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비로소 죄인지 죄가 아닌지가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근데 법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빛 가운데 들어오면 비로소 그것이 내가 행위가 죄인지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됐지만은 이 성수의 삶을 생각하면 이해가 됐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여러분, 바울이 말란에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인데 본인을 말년에 내린 결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결론을 줘요. 바울이 죄가 더 심할까요? 우리 죄가 더 심할까요? 바울은 작은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 크게 느껴져서 몸소리가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고 평생 그 말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그마한 죄도 너무 크게 느껴진 거죠. 우리 성소의 삶이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묻어뒀던 거, 알면서 지나갔던 거, 혹시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비로소 회개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게 성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죄가 발견되고 다른 사람이 죄가 발견되면 여러분 어떠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게 바로 성수의 삶이에요. 그 죄를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받으시면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고 반복해서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결국 회개는 우리 양심의 반응에 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개인데,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가 바로 회개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거고 영적으로 거듭난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졌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갑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갈까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한 사람이 갈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고 여겨주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고통, 핍박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애통한 사람은 그것을 의롭다 여겨지는 칭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이상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알면서, 때론 연약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알고 저지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죄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요한복음 13장,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어주는 사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이제 거부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고 합니다. 이 온몸을 씻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해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해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영이 거듭났지만 예수 믿고 계속 죄 짓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사실 자백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살펴볼게요.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을 서영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죄를 영어 성경에는요, 이 죄가 sin이 아니라 sins, 복수로 나옵니다. 죄들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은 뭐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죄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제가 도둑질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이런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를 졌던 그 죄들을 자백함으로 불의에 대해서 깨끗함을 얻습니다. 죄의 자백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묻고 있는 그 죄를 통해서 참소를 하거든요. 참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담대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하는 아주 악독한 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돼요.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령이 뚝 떨어져 나가요. 그 영적 자유함이 죄의 자백을 통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원망, 미움, 불신앙, 판단, 정죄, 거짓,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으면 악령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어두움 가운데 머물도록 계속 끌고 가요. 마치 노예처럼, 마치 진짜 어디 영화에 나오는 아주 악질 조폭처럼 끝까지 우리를 쫓아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빚 갚는 방법은 이 죄를 자백함으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올무에서 붙잡지 못하게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바로 죄들을 자백함으로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자백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그렇죠? 받는 고난들을, 아픔들을, 이거는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자백을 통해서 죄의 결과로 얻게 된 고난들을 통과하게끔 해주는 축복이구나라는 게 제가 좀 깨달음을 받았어요.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들에 대해서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고 예수 믿고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남겨두면 반드시 고난, 죄에 대한 고난들이 우리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처럼 열립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죄에 대한 고난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예. 우리 보라 자매님이 혹시 있을지면 좀 예. 여기 앞에 PPT가 있는데요. 읽어 주십시오. 1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갚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를. 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을 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버려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징계가 고난으로 옵니다. 근데 자백은요, 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열어주신 축복이에요. 죄에 대한 삶의 엉겅퀴 가시던 불이 고난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가, 제가 물론 저도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그렇겠지만, 이 어린애가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를 요새 많이 봐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본능 같아요.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아이스크림을 막 달라고 해가지고 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꺼내와요. 그 내가 떠먹는 아이스크림인데 다 먹지 못하게 일단은 반쪽만 좀 줬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그때 이제 우리 하나 엄마가 없었어요. 먹다가 반쪽을 뚝 떨어뜨려 흘렸어요. 근데 내가 봤어요. 내가 못 본 척 했는데 떨어진 밑에 소파에 얼른 앉더니 막 비벼요. 혼날까봐. 그리고 바지에다가 그걸 흡수시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있어서 하나의 아이스크림 아빠 한 입만 줘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돼? 그랬더니 자기 먹을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바지로 소파에 떨어진 거 이렇게 비비면서 흡수한 거를. 그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하나가 저랑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더라도 그만이라고 하면 그만하자. 그만해. 텔레비 보든 뭘 보든 아빠가 그만이라고 하면 이제 그만하자. 근데 제가 텔레비를 막 보고 있길래 그만 보고 자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고 또 어느 팀에 나가서 텔레비를 봐요. 그래서 저도 애랑 싸우면 안 되지만 텔레비를 또 끄고 리모컨을 숨겨놨어요. 그들이 난리가 났어요. 텔레비 본 거 못 보게 했다고 우는데 막 목청껏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야 그만 하라고 했더니 더 울어요. 막 절규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야 아빠한테 지금 아빠 미워 그러길래 그 미워한 마음 가지면 안 돼. 미워하는 거 취소해 그랬더니 취소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참 실내기 하다가 매를 들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맴매가 있어요. 효자손. 제가 맴매를 집으로 가면 애가 겁을 먹어요. 근데 하나야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해. 아빠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취소를 안 하더라고. 이거 큰일 났다. 징계 오겠다. 그래서 취소하면 아빠가 텔레비 보내주고 취소 안 하면 맴매를 듣고 했더니 아빠 미워! 라고 더 크게 써. 안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세게 때린 건 처음이었어요. 때리면서 아픈데 나도 눈물이 좀 나는데 얘가 이거를 맞아야 고침 받겠더라고. 맞아야.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고침을 안 받겠더라고. 그래서 혼낼 때는 좀 명확하게 혼내야겠더라고. 이 효자손이 부러질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는 못 때리는데 하여튼 빡 때렸을 때 애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그렇게 때린 적이 없거든. 근데 그제서야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요. 내 모습이에요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그 사람을 고침받게 하고 하나님께 되돌리게 할 수 있는 수단인데 잘 보세요. 제가 하나한테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그 매를 놓을 수가 있는 건데 잘못했다고 안 하면은 매를 통해서도 고침을 받게 하는 건데 미안하다고 하면 아이스크림도 주고 텔레비도 보게 하고 다 해줄 수 있는데 그 미안하단 말을 안 하더라고.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는 끝까지 핑계대고 원망하고 다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난을 받죠. 징계로. 근데 제가 이 애랑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고난이 오기 전에 징계가 오기 전에 자백을 통해 그 징계가 우리한테 패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백은 사실 축복이더라고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노골적으로 지은 죄든 예수님
믿고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 혹은 다른 사람께 아니면 공개적으로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신 대로 자백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사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빛 가운데 인도함 받으면서 자백하십시오. 이 자백하면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이게 십자가예요. 무슨 우리가 큰 사역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죠. 근데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마음 주셨던 게,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백하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기도하고 성령께 인도함 받아서 자백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 영적 자유함,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내가 해방받는 그 자유함. 여러분 자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틈만 날 때마다 자백을 하고 싶습니다. 뭉뚱그려서 하는 자백이 아니라 지나가는데 옆에서 들릴 정도로 내가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상대방이 못 들을 정도로 흘려서 하는 자백이 아니라 중심으로 아까 신스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자백할 때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자백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온 또 다른 자백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서 자백을 해야 되더라고요. 기훈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읽어줄래요? 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방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백할 게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쓰면은 그건 너무 늦어버려요. 차라리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건 곧 심판이에요.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자백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죄 지은 죄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 작은 자백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자백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령이 빠져나가고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지었던 죄 없던 죄 막 생각나서 그럼 일일이 이걸 다 어떻게 자백하나.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혜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23절에서 24절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다 보면요, 딱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겁니다. 없는 거 짜내가지고 혹시 이렇게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나 주시는 게 있는데 과거에 먼 옛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왜 자백하게 하냐면은 앞으로 내 삶이 열매가 풀리도록. 죄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빛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생각나게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한테 해야 될 자백이면 사람한테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해야 될 자백이면 하나님한테 하면 되고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될 자백이면 공개적으로 하면 되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이 자백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될 고난과 징계를 미리 피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서 예수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신랑의 모습, 신부의 모습으로 조금씩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변화받고 싶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매 맞고 변화받고 지옥 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읍시다. 죄가 생각나거든. 자백합시다.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자백 가운데 빛 가운데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설교자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심각한 언조로 언급하시는 구절들이 사복음서에 꽤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을 우리 인준이가 쭉 읽어주세요. 네, 43절부터 49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씩 뜻함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9절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한테 한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할까요? 질문, 우리 기훈이 한번 대답해봐. 예수님이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걸까? 믿는 사람한테 할 걸까? 믿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그 전전 구절 맞아요. 네.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며 라고 41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예를 들으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다 눈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손 다 죄 졌잖아요. 어떻게 잘라야 되나요? 눈 뽑아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됐어요. 그럼 눈을 뽑아야 되는 건가? 그 음란한 거 안 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의지로 본 적이 많잖아요. 그럼 눈을 뽑아야 되나? 음란한 거 보고 눈 갖고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눈 뽑아야 나머지 몸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 눈을 뽑는 아픔이 있더라도 팔을 자르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를 제가 매를 치듯이 고침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고 아픔이 있는 고침을 받아야 영생을 갈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실제로 뽑는 게 아니라 그런 뽑는 아픔이 있어야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움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자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포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저번 주에 포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합시다. 어떤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자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될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백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해주시고
공개적으로 해야 될 자백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다해 내가 아픈 환자라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듯이 우리를 지금 회복케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고 모여주신 게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 같이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자백하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